이제 일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있고요. 이게 한글 교재인데 이거는 좀 더 내용이 깊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설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이 해설서를 한번 보시고 이 교재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해설서는 제가 볼 때는 유스 포스트그래피스쿨에도 가능하고 시니어반에도 가능한 그런 교재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 대상인 고등학교 청년들을 제가 유스로 넣었는데 그 유스반에서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중학생 또 초등학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 1가를 이제 하겠습니다. 보면 why do human persons have two eyes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 안 좋은 거 아시죠? 왜 사람은 두 눈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화책이 루이스 브라유의 6개의 점이라는 동화책입니다. 루이스 브라우는 세계 최초로 명인들을 위해서 6개의 점으로 글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일대기에 대한 이제 동화책입니다. 여기 1번의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왜 루이스 브라우유는 점자를 만들고 싶어 했는가? 간단합니다.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세상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세상이 아름답기를 꿈꿉니다. 세상이 고통스럽고 세상이 힘들고 또 세상이 절망적이면 자살하겠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고. 근데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난 이상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루이 브라운은 점자를 만들고 싶어 했을까?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이들 또 물어보죠. 왜 세상이 보고 싶을까? 왜 세상이 보고 싶을까? 글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싶고 글자를 통하여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고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2번에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갖고 볼 수도 있고 루이 브라유처럼 이 손가락의 촉감을 갖고 점자를 읽으면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베토벤처럼 음악을 통해서 또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죠? 이 느낌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혼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두 눈이 멀어도 또 두 팔이 두 다리가 잘려도 영혼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사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두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오감 중에 촉감, 시각, 후각 이런 그 시각, 청각 이런 것 중에 어떤 감각 기능을 마지막에 하나 들으면 그러니까 다 없어고 하나만 있다면 너는 뭘 두겠냐 할 때 대부분 시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는 것. 근데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눈은 왜 주었는가? 세상을 보라고 주었겠죠. 사실은. 근데 3번에 왜 사람에게 하나는 두 눈을 주었을까? 세상을 보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사실은. 인간이 두 눈을 가져야만 사실은 40도에서 60도, 48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시광선이 비치는 이 세상에 가시광선으로 아름다운 빛이 비치잖아요. 그 빛을, 그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의 각도가 두 눈의 각도입니다. 아시아인과 또 백인 사이 속에 또 눈의 크기에 따라 눈 모양새에 따라 각도의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보통 48도, 60도, 65도, 70도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는 두 눈을 주었을까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준 것이죠.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 두 눈이 갖고 있는 각도입니다.
그게 이제 1번, 2번, 3번의 질문의 답이고요. 카메라 옵스쿠라의 적용이 뭐냐면, 카메라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하고 가장 가까운 렌즈가 포준 렌즈라는 거 다 아시죠? 포준 렌즈고, 또 이 초식 동물들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지금 360도 보는 동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각도에서 더 멀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동물들이 보는 각도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감각 렌즈라고 하는 것이고, 독수리처럼 멀리 보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카메라 옵스쿠라는 망원 렌즈라는 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카메라 옵스쿠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카메라 옵스쿠라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적용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어떻게 볼까라는 것입니다. 뭐 BBC 다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라의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인도말로도 돼 있을 것이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검색해 보시면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는지를 이렇게 하는 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그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1장 4절에 보면 빛을 만들었죠. 그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빛으로 첫날을 만드셨다. 첫날의 첫째 창조가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죄를 안으로 삼은지라. 근데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냐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욕종의 눈이죠. 욕종의 아름다움, 욕심의 아름다움, 탐욕의 아름다움으로 보면 다 파괴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 다시 보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눈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두 눈을 창조했던 목적대로 우리 두 눈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너희 가정이 어려워도 또 너희 삶이 고단해도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 두 눈이 보는 그 아름다움이 이제 너가 만드는 세상이고 너가 만나야 할 세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아름다움대로 그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강렬하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가 보는 아름다움이 네가 보는 세상이고 네가 만드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프랙티스는 뭐냐면 컴팩트 카메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걸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서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끄는 법,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많은 그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 찍는 것, 인물 찍는 것, 풍경 찍는 것, 야경 찍는 것이라는 그 컴팩트 카메라에 보면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작동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줌 렌즈,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도 작동이 되거든요. 마이크로 찍는 법, 여러 가지를 애들이 카메라를 갖고 이렇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일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을 찍어 오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떤 대상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찍어와서 그 다음 2가 때 함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가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